저희를 아시니 오래 참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모든 구속이 우리에게 근거하고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다면 참 가다가도 12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나 시간에 흘러가도 변치 아니하시고 상황에 또 변개치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어떠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이 있음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하오나 또 아버지의 일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 쉬지 아니하기를 바라오나 때로 흔들거리고 때로 낭망하고 때로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위에 늘 함께 하심이 또 다르지 아니할 것을 알고 지혜의 영으로 더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분명히 천국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늘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은 경험이라고 하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삼을 수가 있느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의 영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혜로 궁구해서 우물 안에 있는 자가 우물 바깥의 세계를 알 수가 없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 궁구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결단코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왜냐하면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늘에 해가 뜨고 사람이 서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움직여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시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이 보이는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구나,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라고 짐작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인간 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뭘 돌을 닦는다, 득도를 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증거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궁구해서 연구해서 찾아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더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함께 살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와 또 계획과 그 광대하심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우리의 인식 말이죠. 여러분, 양심이 귀하지만 양심이 지식의 터 위에서 움직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어릴 적부터 계속 배워온 사람은 공산주의를 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가져지는 양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민주주의의 자유를 맛보게 되고 TV에 나오는 프로에 북한에 탈출한 사람들의 그런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내려와서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됐다. 요즘 북한의 그 자유의 물결을 막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핸드폰들을 그렇게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한국 드라마도 보고 오만 것들을 다 보게 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양심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굳이 표현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선한이라는 말을 붙였더라 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에서 생겨진 지식을 토대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를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그 다음에 벽체를 만들고 창호를 달고 이런 순서대로 해나가겠지만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꼭 기초부터 해서 기둥을 붙잡고 지어진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그 성경이 우리의 회복해가는 과정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이렇게 주어지지만 실상 다 지어진 연후에는 엘리야와 모세의 내용이 서로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다르지만 나중에 다 지어진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모세가 먼저인지 엘리야가 먼저인지 헷갈려도 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나 지어질 때는 다 의미가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과정으로, 다시 말하면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자꾸 하나의 시대를 구분하고 역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어떤 성경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는 똑같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주어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이제 요번에 성경을 7시대 구분으로 쭉 해서 7시대의 구분 중에서 제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것이 뭐였을까? 그 가운데 하고 한 가지를 딱 꼽아 보니까 씨에 대한 약속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만들고 뭐 새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은 뭐냐면 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7시대를 전부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단 하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씨예요. 씨는 곧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 씨를 주신 약속이 이제 창세기에는 세 번째 날 주어지셨고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지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 하면은 가장 성취된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 왕 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다윗 왕 시절이 가장 풍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순전했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았고 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서부터 저기 단지파까지의 모든 12족속들이 다 12족속의 레위지파는 빠지죠. 레위지파는 12지파 중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보통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인데 그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실상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쭉 나눈 거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따로 있고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이제 성전 일을 받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몫은 따로 없었는데, 근데 그 모든 지파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축복을 받으면 레위 지파도 축복을 받죠. 그래서 모든 실상 13지파가 다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가 다윗 왕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그때는 물질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존경도 받았고 명예도 있었고 지식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솔로몬 때 가가지고 가장 꽃이 피었을 때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꽃이 가장 펴버리면은요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시들어서 쭈그러지거든요. 솔로몬 왕 때 벌써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서 가장 좋았었을 때, 가장 순전하고 이뻤을 때는 만개하기 직전에 다윗 왕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고자 한다라 그러면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시대에 다윗 왕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느냐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다윗에게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시대가 가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 컸을 때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가장 하나님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참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해서 그 모든 축복을 받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잡아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윗 왕에게 있어서의 그 축복을 받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면 벌써 답이 딱 나오시죠. 뭐냐면은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보아스는 딴 장점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냐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그 대속을 형제의 대속을 위해서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그 대속의 책임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뭐 소유, 뭐든지, 시간이든지, 재산이든지, 능력이든지, 뭐든 간에, 그거를 실제로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형제의 기업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는요, 찾아가지고 본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안 해도 되는 그 집의 며느리였죠. 이제 과부가 됐지만 룻을 아내로 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그 룻을 취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기업을 불러줘도 나오미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더 낳을 수가 없지. 그러면 며느리들한테 그게 가느냐? 딸들한테는 안 갔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게 다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보아스가 그 친족이 물러야 되는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원래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족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재산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샀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나오미한테를 갔다가 나오미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그게 자기한테 돌려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보아스는 그게 자기한테도 올 것도 아니고 자기가 꼭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재산을 해서 물러주고 대속을 해주고,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죠. 그 보아스가 난 자식이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 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인데,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있었던 하나의 기적도 아니고, 딱 뭐를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던 거를 어떤 일로 해가지고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원래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거는 그 사람이 잘했으니까 아니면은 용서해줘라 이런 뜻도 아니고, 오직 거기에 근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게 하셨던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없이 자기가 그냥 무슨 선한 마음으로 요새 자선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기업을 다시 물려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근거가 된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되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보아스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 다윗 왕 때에 가서는 한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대해서 그 역할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형제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은 형제에게 그 대속이라 그러는 건 꼭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땅은 오늘날 땅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했었던 돈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땅은 주와 하나 되어 있는 인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꼭 돈을 잃어버린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졌을 때 그 형제의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를 하든지 또는 어떤 것을 뭐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 왕 때와 같은 내가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10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 왕이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거기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을 때 그 다윗 왕의 마음의 근거에 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아스에게 주셨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좀 나누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름에 대한 등과 기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형제가 참 믿음이 좋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믿음이 어떨까? 나는 믿음이 이렇게 썩 좋지를 않아. 그냥 뭐 나는 굉장히 세상도 좋아하고 뭐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 나는 믿음이 별로 좋지를 않아.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은 나는 뭐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또 뭐 뭘 하고 이런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나의 믿음을 측정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그런 것이라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채소와 근체에 11조까지 하고 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신앙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 사람은 불의한 자다. 왜? 교만하니까. 근데 죄인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여지는 행동이나 태도나 신앙의 모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더라라는 거죠. 나는 평생을 이런 거를 잘 지켰고 저런 것을 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너는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믿음이 너의 믿음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채소와 근처에 11조도 하고 나는 뭐 기도를 빼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뭘 했고 구제와 뭐를 했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불의하다라는 것이 판단되어지는데 전혀 관계가 없이 그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교만이 이만큼 높아져서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은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에도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실상은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줄을 내가 안다.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제 그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만, 말씀은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예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측정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복음으로써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인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식이 경험된 것만 내 속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만 내 속에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푹 박힌 것들도 있어요. 차에 한번 치인 사람은요, 버스가 가까이만 와도 와 이렇게 갑니다.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개한테 물린 사람은 개 있는 데는 아주 빙 돌아서 이렇게 학교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팍 박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하나의 그냥 도장처럼 팍 박혀버리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인식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닌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한 거는 아닌데 말씀을 들을 때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의 작용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속에 그게 인식으로 확 박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하나는 경험에 의한 지혜, 이게 뭐냐면 이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들음으로 생기는 인식,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해가지고 알게 된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나의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믿음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느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행동, 저런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을 잘 해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판단 기준은 이제 제발 우리가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거가 잘못됐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해져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으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믿음은 무엇이냐? 언제 가서 알 수 있느냐?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 나의 믿음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려움이 올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복음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이죠. 내 인식이 돼버린 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두 개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상황이 막 힘들어지거나 어떻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모든 오늘이라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 과연 있는 상황이, 바람이 불면은 벼가 이리 돼요. 이리 불면은 이리 가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인간의 마음이 그냥 주변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게 나다운 게 아니라 바깥에가 검정 색깔이면 내 안에도 검정 색깔이 되고, 바깥에가 하얀색이면 내 안에도 하얀색이 되고, 일이 잘 되면은 해해호호하고, 안 좋으면은 그냥 시커매져 버리고, 이러면 내 안과 밖이 그냥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도 상관없이 바깥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지붕은 있는데 벽도 없고 창문도 없고 기둥만 이렇게 4개 있는데 거기에 텐트 쳐놓고 옆에 휘장도 없이 그냥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은 안방에서 이불 덮고 자는데 바람이 휘 그래서 하고, 그냥 먼지가 불면은 먼지가 그냥 안방 저 구석까지 다 쓸고 지나가고, 그냥 벽도 없고 문빗장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은 허청이에요, 허청.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벽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도 도인들은 겉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은, 세상은 그러면 무시해도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두 눈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나의 오늘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명하게, 가장 현명하게 살려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인 믿음을 자꾸 보이는 세계에서 평가되어지고 있는 성도의 권세, 신앙의 권세 말이죠. 어떤 것들일까요? 다니엘이 얘기한 바대로 어둠에게 권세를 주셔서 성도의 권세를 깨부시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라고 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지금까지 이제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더 쌓고, 무엇을 더 덧입고, 무엇을 더 이렇게 정말 보여지는 걸 가지고 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은 한 시간 하루라도 더 급하게 정말 내가 실상으로 영원의 세계까지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로 내가 지금 가지고 갈 수 있고 여기서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채소와 근처에 11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고 하는 그것으로 있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예? 눈은 자꾸 침침해지고 귀는 안 들리는데 마음은 여전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 내가 올해 소시적에 아주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준으로 딱 귀를 막고 딱 귀를 막으시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의 것을 만약에 듣지 못하는 귀가 돼버렸다라 그러면은 100살을 살면은 뭐 하겠으며 120살을 살면은 뭐 하겠냐고요. 아유, 요새는 이렇게 목사가 자꾸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요새는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글쎄요. 요한계시록을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급해졌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얼마 안 갈 테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오해가 성도가 권세로 삼는 그것이 믿음을 오랜 신앙생활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신앙의 자랑으로 가지고 있게 된 것. 그것이 성도의 권세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권세가 깨지라고 그 성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들이 다 깨지라고 어둠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들어서 성도의 자랑의 그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다가 보니까 자꾸 깨부시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거리를 내세워라라고 하면은 목사도 자랑거리 굉장히 내세울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윤한석 장로님 같은 경우에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신앙의 자랑 가지고 이제 귀도 자꾸 귀는 굉장히 밝으셔. 박 권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지만은 그러시는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랑 있죠. 그것이 다른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본도되고 아주 귀감도 되시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게 깨지고 무너져야 될 성도의 권세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요, 그 비결을 몰라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두 분이 뭐 어때 잘못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로 들을 때 저를 예로 들어도 돼요. 우리가 신앙의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었던 뭐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만큼 했든지 뭐 뭘 얼만큼 했든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자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도 다윗 왕만큼 많겠냐고요. 내가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솔로몬 왕만큼 많겠냐고요.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솔로몬 왕만큼 많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박사가 몇 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고 내가 지금 건강이 얼만큼 있고 이게 무너져야 되고 다 쪼그락 망태기가 돼야 되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두 가지의 지혜를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짓는 때는 기초가 먼저 지어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벽체가 세워지고 이런 순서를 따르지만 이게 우리는 지금 다 지어진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윗 왕 시대에는 광명에 해당하는 왕권에 해당하는 것만 있었지 선지자에 대한 것은 전혀 몰랐고 우시야 시대에는 선지자에 대한 것은 알았지만 제사장권에 대한 것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도 알고 저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아니까 모세 시대와 엘리야의 시대를 동시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 나의 권세를 삼지 않을 수 있는 비결과 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시고 저것을 가지신 상황이 되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단지 뭐냐? 그것이 나에게 권세가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그 권세가 실상이 아니라 실상의 권세, 실상의 능력을 우리가 몰랐다라면 이게 무너지면서 실상의 권세, 실상의 능력을 우리가 그때 가서 획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말씀 가운데서 이 전체가 이루어진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아직 이쪽이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같이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윗 시대를 또다시 거치고 아브라함 시대를 또다시 거치고 모세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을 또 경험을 하고 성전을 지었다 부시고 이럴 필요는 없더라라는 거죠. 즉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바라고 있는 건데 그게 장래에 언제 가서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은요. 자기 암시밖에 안 돼요. 자기 세뇌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말로 따진다 그러면은 믿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소망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래의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돼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뭐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비전이라는 거 있죠. 무슨 사업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그것에 대한 청사진을 내가 미리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무슨 우리 성전이 얼만큼 커지고 교인이 얼만큼 돼서 선교사를 100명을 보내고 이런 그 문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다 상상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에 믿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일까?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서 매해마다 해 초가 되면은 올해의 비전 해가지고 표를 딱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1년 동안을 그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과연 믿음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일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재화가 모이고 무슨 능력들이 모이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합니다만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랑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장래에 성공될 것을 미리 상상해가지고 머릿속에 입력하고 세뇌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심리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간의 미래를 믿음이라는 것으로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장래에 대한 것들을 내가 미리 김칫국을 먹고 미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미리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믿음을 혼돈하고 호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 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론이 사용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지니까 세상의 성공론이 교회 안에 와서도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혼돈되어져 버리니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화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 아니냐? 장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마음속에 딱 보여지고 믿어지고 상상되어지면은 그대로 나의 마음을 밀고 가가지고 결국 그것을 성취해낸다라고 하면 그게 믿음이지 않고 뭐냐? 그것은 시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는 세계, 미래라고 하더라도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들이라. 그래서 아까 굳이 믿음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아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은 영원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의 세계. 이것은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거나 손으로 만져봐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장차 이렇게 성공을 할 것이다. 그것은 시간적인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라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영혼론에 대한 이해가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화되어지는 믿음의 혼돈을 거기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영혼론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 이해의 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는지 몰라요. 가면서 지금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보고 아는 거냐면 영혼 속에 내가 주와 하나 되어 있는 내가 영혼 속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미완성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가 있는데 그 형상을 보고 지금 여기에서 그 형상을 이루어 가려고 이제는 내가 애를 써야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신앙은,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아, 여기에 완성된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이제 혈기도 죽이고 자존심도 꺾고 턱구렁이도 뽑아내고 뭐 욕심도 꺾고 그래 해가지고 또 녹아주고 죽어라 하면서 그 형상을 내가 이루어 가야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미라는 말은요. 그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거는 이미 과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은 과거가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경험해보기 어려운 말로 초월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이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 같이 있어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오늘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나도 현실이고 지금도 현실이고 여기도 현실이고 지금 여기 나 이게 현실인데 거기를 현명해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하게 그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지나친 거 아니냐? 100%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현명하다라고 해서 100%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다 알고 가장 나답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모자란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뭘 믿는 거냐? 미래를 믿는 게 아니라 영원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인데? 근데요, 이것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세계에 하나님 안에 이미 내가 있어요. 그리고 온전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 내가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주와 하나 된 내가. 나는 그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었다. 그러면은요, 나의 오늘의 삶이 다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다르게 돼요. 허터증이 없어져요. 먹지도 않는 빵을 냉장고에 재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좋게요. 그때는. 그리고 족하면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만이 내가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나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제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나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느냐면 내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